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좀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은 Well Thinking이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Well Thinking인 줄 알고 생각 잘하기, 잘 생각하기 이 책인 줄 알고 샀는데 단어를 봤더니 Well Thinking,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생각의 뿌리가 되는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저자는요, 켈리 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공장에서 일하며 지내셔야 했던 분이랍니다. 게다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10억 빚을 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힘들어했던 그녀가 세계에 1200개의 매장을 가진 켈리 델리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성공하게 한 생각하는 법, 생각하는 뿌리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흥미로웠던 것은요, 제게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는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일부터 책을 읽을 거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같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이 책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정리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자는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힘도 있지만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이 주는 부정적인 파괴력이 훨씬 크다며,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을 먼저 버려야 성공을 향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저자는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썼던 르상티망이라는 낯선 개념을 차용하면서 쓰는데요, 이 르상티망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현실 때문에 그냥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서 그냥 미디어가 주는 영향대로 부자는 탐욕적일 거야, 부자는 도덕적이지 않아, 부자는 가정적이지 않아 등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자기가 안 된 이유를 합리화하는 마음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르상티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혹여나 부자가 되더라고, 우연으로 되더라도요, 자신이 했던 말들 때문에 행복한 부자는 될 수 없다고 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살펴봤더니 우리 안에 르상티만 부정적인 생각들, 습관들을 걷어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란 철저한 공감이 다가오더라고요. 가만히 이 책을 읽고서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신학교 시절 때 이랬어요. 교회 부흥은 나쁜 거야. 진짜 나빠요? 물질의 축복은 나쁜 거야. 왜냐하면 물질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거니까 하면서 제 안에 르상티망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걷어져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은혜의 복,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내 안에 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르상티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주님 안에서 우리 제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르상티망을 버리고 순전한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그래서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건강한 문제, 관계의 문제를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올 한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1조가 곱절이 되고 아멘 하셔야죠. 은혜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예배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정적인 사고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르상티망은요, 문제 중심으로 판단하는 습관과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냉철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나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매몰되어 그것만 몰입하고 이 문제를 과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일 것입니다. 걱정은요, 여러분, 걱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확대 해석은요, 정작 그것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그 나라의 무소부재의 권력이었던 왕 바로,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못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바로보다 더 능하고 더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베푸시고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쩍쩍 타들어가는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 그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주님이세요.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셔서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하셨는데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 입버릇처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처럼 뭐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라고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지요? 오늘 먹은 만나는 누가 주신 건데요? 지금 그늘 밑 구름기둥 밑에 불기둥 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출애굽 내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의심할 수 있지요? 이게 더 기적 아닌가요? 민수기 14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렇게를 10번 했대요. 완전수 10번, 수도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의심해요. 왜일까요? 이들이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대신에 그들은 지금 뭐만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만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요, 자신들에게 문제 있으면 그 순간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그거 누리고 살면서요, 공부시키면 우리 엄마 아빠 아니래요. 그런 사춘기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느라. 내게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뭐라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무슨 말씀이지요? 당장의 문제 해결이 그들을 해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 바라봐야 그 기갈이 끝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주님 가람만 보지 말고요,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는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끝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목양실 앞에 정말 이쁜 손님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손님은 누구냐? 한 유치부 친구가 담임 목사님 드린다고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유치분 친구가 과자를 준다는 건요, 전부를 준 거예요. 아시죠? 중학생의 핸드폰 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게 차키 준 거랑 똑같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랑받으며 목회한다니까요. 그런데 목양실 앞에서 걔가 조금 길게 기다렸나 봐요. 처음에 엄마한테는 목사님 갖다 주자라고 말했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마음이 아시나 봐요. 편했어요. 제가 과자를 고맙게 받으려고 하는데 애가 막 울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받는다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애가 과자를 꽉 쥐고 있는 힘이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요, 말아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주여 막 이러면서요. 그 순간 제가 힘있게 그 아이의 과자를 받는 순간요, 우리 목사님이 니네 목사님 되는 순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그 과자를 도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아이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과자가 먹고 싶어서 잊혀지는 게 아니고요, 다 그 모습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주님 맡아달라고 주일 예배에 그 문제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지는 못한 채 주님 앞에 놓고서 고민하다가 예배 끝나면 그 문제를 다시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문제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뭘요?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기갈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해갈시켜 주시며 반드시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르상티망은요, 죄송해요, 상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습관과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 벌써 몇 주째 만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픔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요,
가정생활에 실패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마음의 병을 가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인기피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태양볕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할 고된 삶, 그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아픔이 절대로 질책받을 대상도 질책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여인의 그 마음이요, 그 상처가요, 지금 이 순간 방어 기제가 되어 다른 사람을, 특히 다름 아닌 예수님을 배척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헐먼 위더보스라는 신학자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표현은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는 겸손의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지금까지 사마리아를 그렇게 배척해놓고, 여인을 배척해놓고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말할 수 있지요? 라는 강한 불만과 못마땅함, 비웃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요? 찾아오신 주님에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또 11절 말씀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당신 물 그릇도 없잖아요, 당신 능력도 없잖아요 하면서 빈정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여인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상처 그 중심으로 생각하느라, 그 상처를 드러내고 있느라 다름 아닌 예수님을 빈정대고 있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이 여인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단 이 여인이 가진 이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배하지 못한 채 그 마음만 드러내며 예수님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뭐라고요? 통과하여야만 하셨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셔야만 했대요. 왜요? 예수님께는 만나야 할, 치유해야 할, 찾아야 할 예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찾아오신 거예요. 그 뜨거운 지역을 그 한낮의 시간에 당신의 육신이 지치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심도 그 상처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요, 부정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은 애써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신 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예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상처, 그 상처가 걷어나야, 없어져야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우물가인 예배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특별히 제주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표어로 예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정작 우리는 여인처럼 오늘도 내 상처 얘기하느라, 불만하고 비평하고 빈정대느라 왕이신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처가 걷어져야, 상처가 버려져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엉뚱한 계산을 하나 했습니다. 목양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올해로 아내와 결혼한 지가 17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계산해 보니 17년 동안 이사를 12번 했더라고요. 1부 때는 놀라는 표정이라도 해주셨는데 2부 때는 이 정도야 뭘 하는 표정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다시 할게요. 계산해 보니 그 사이에 이사를 12번 다녔더라고요. 네. 가깝게는 기숙사에서 기숙사로 이사한 적도 있고요, 멀게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한 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으로 갈 때 이사 비용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책이며 가재도구며 가전제품이고 모두 다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당시 우리 집 아이들이요, 몇 살이었냐면 3살, 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가는 그때 굳이 자기 캐리어를 스스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애기들 캐리어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가지고 가겠대요. 말리고 말렸는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가는 그 먼 여정 가운데 금지오겹 그 캐리어를 끌고 갔는데요, 미국에 도착해서 기숙사 방에서 뭘 그렇게 귀하게 싸가지고 왔는지 열어봤어요. 짜자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장난감 박스, 먹다 남은 과자 봉투.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이 새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이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새해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해주지도 못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상처는 상처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그걸 뭘 좋다고 짐지고 이 새해까지 끌고 왔어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수차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포기입니다. 뭔가를 온전히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그것 아닌 것들을 온전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예배 플러스, 예배 더 잘 드리기 위하고 예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송해요, 우당탕탕 패밀리를 끊으셔야 해요. 평일 연속극을 끊고요, 밤늦게 하는 예능 TV를 끊어야 하고요, TV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끊어야 예배할 수 있어요. 음주, 도박, 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함께 가지고 예배 플러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플러스 예배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문제와 상처, 그것을 주님께 내려놔야 해요. 그거 가지고 계속 갈 수도 없고요, 가서도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이 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맡겨야 해요.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